힘찬 찬양에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 주유자님 이 수염을 이렇게 기르시는데 혹시 왜 저렇게 기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몰라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연을 앞두고 계시대요. 그래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성악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멋있게 수염을 기르고 계십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렇게 우리 저 집사님처럼 수염을 기르고 싶어도 못 길러요. 이렇게 옆으로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어떤 표현이든지 간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들이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부를 때 엄마 아빠 하고 부를 때에는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것 좀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건 뭐예요, 아빠 이건 뭐예요 하고 궁금해서 물어볼 때에 부르는 것이지 그냥 아빠 하고 부르고 그냥 불러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하고 저를 부르실 때에 네 하고 대답했는데 아니 그냥 목사님 불러봤어요, 목사님 좋아서요, 그러면은 예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왜 그러셨을까? 분명히 하신 말씀 있으실 텐데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는 거죠. 분명히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셨을 텐데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친구끼리 또 아는 지인끼리 그냥 이름 불러봤어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참 싱거운 사람이네, 참 싱겁기는 뭐 이름을 불렀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도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유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불러서 앉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내 개개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불렀을 때에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해의 소지를 살 수도 있어요.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불렀으면 왜 불렀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어떤 용건이든지 명확한 의사 전달이 있어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는데 우리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라 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한 권능과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12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2 제자의 모습이 그다지 변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물 좋고 문벌 좋고 덕망 있는 그런 학식 있는 제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이들 중에서 먼저 베드로를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는 행동파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자기가 먼저 나서다가 실수를 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베드로 같은 분들 계세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아유 그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책임질게 그러면서 나서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또 잘못을 뒤집어 쓰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베드로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형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베드로와 반대로 소심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조용해서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 뒤에서 돕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그런 안드레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종종 받았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특히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했습니다. 입도 거칠어서 이적을 행하는 어떤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됩니까? 벼락이라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그들을 욕했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마중 나오지 않자 천둥같이 화를 내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렸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별명이 있죠. 사랑의 사도가 별명입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이 변화되기 전에 그의 또 다른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은 보아너게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아까 자리에서 누가 보아너게라고 말씀하셨던 들렸는데 이 보아너게라는 이름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천둥번개처럼 천둥의 소리, 천둥의 아들. 그러니까 그 우레의 아들, 그만큼 목소리도 크고 소리도 크게 지르고 그랬던 요한이라는 거죠. 변화된 요한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과거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빌립은 너무나 신중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말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있어야지 먹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러니까 이 노동자가 하루 받아야 할 그 돈을 200명이 가진 그 돈이어야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외에도 나다나엘과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들이었고 마태는 세리로서 당시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가나나인 시몬은 혁명당원으로서 호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싸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정치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인적인 능력을 본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할 분이시다 라고 굳게 믿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초인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이 12 제자는 다 좀 이상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흠집이 많고 흠도 많은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을까? 기왕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당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꽤
학식 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셔서 이 세계를 변화시키시지 왜 어부들 세관에 앉은 세리 열심당원 투쟁가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을까? 그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예전에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했는데 이분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그야말로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셔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두 아들을 아주 멋지게 키우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골프를 가르쳤는데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가르쳐서 그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가르칠 정도면 어느 정도 가정 형편인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프 유망주였고 둘째 아들에게는 하키를 가르쳐서 이 아이가 하키 선수로 이제 뽑히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갈 때는 대중교통차를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운전기사 분이 다 학교에다 태워다 주면 내리고 또 올 때도 기사분의 차를 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시련을 당하고 점점 가세가 기울어지고 사업이 망해서 결국은 단칸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교회의 집사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되고 교회에 등록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분과 또 원망과 그 탄식이 사라지고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그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분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나의 육신의 자랑거리를 삼아 그 자랑을 먹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육체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가 부끄러운 분들 계십니까?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서 열등감 가운데 몸을 움츠리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기에 충분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돕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그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권능을 주시기 위하여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권능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그 주님이 받으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는 무한하고 전능합니다.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으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권세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받는 권세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이들은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받아 누리실 상속권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권세는 제자들이 받았던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병을 고치는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흥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병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어둠에 억눌려 있어서 결박당하여 있어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결박을 풀게 해주시는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몰라서 사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알았으니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땅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는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권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권세입니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이므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며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사야 61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뜻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를 주신 것은 첫째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상한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그 다양한 그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어두움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그런 포로가 되어서 갇혀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구출해내야 합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는데 바로 구원의 길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저 지역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신은 갇힌 자가 아니라 노인자입니다. 포로된 자가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슬픈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와 예수님의 그 권세를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늘과 땅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할 때에 그들의 병이, 그들의 마음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결박되었으며 갇히고 눌린 자에게 자유가 임합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손에 묶인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주님의 주신 권능으로, 권세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저주를 쫓아내고 자유를 되찾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겨야 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당신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계속 내 안에 메아리처럼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들마다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는 질병으로부터 노인받게 되었어. 이렇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병드신 분들을 위하여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고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채찍에 맞아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봄으로 모든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보여주셨는데, 확실한 믿음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부활, 주님의 능력, 그 권세, 그 모든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부터 예수 천국, 내 천국, 예수 능력, 내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 권세와 능력을 10분 활용하시며 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주시는 것, 그냥 나눠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 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다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어둠을 쫓아내는 권세,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그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받아서 돌아가십시오. 그 받으신 그 은혜와 그 권세를 여러분의 삶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가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